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예수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눈물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와 말인가. 이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의 힘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주님 주신 그 생명을 나타내며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한 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거칠게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을 남겨놓으니까 가서 아랫사람들과 하나님을 제거하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조롱하는 자를 알아 그들 서로 인체하는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며 서로 지은 이 증거를 내가 보고 서로 죽지 아니하는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서서 예수에게 이르되 너는 아무 죄도 없느냐 이 사람의 명을 죽이고 하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니라 인자가 권능자 우리의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함께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수를 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죽으신 그 순환을 함께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면들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오늘 바로 윗절에 52절에 나와 있죠. 51절, 52절에 그리고 50절 또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갑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볼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 삶을 다 뒤로 미루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함께 산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잘 따르지 못하면서 그냥 적당히 따르는 거죠. 이 제자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 온 삶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정말 저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그날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많이 하지만 어느 날 그날을 만나면 도망가는 거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힘든 일도 감내합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막 그들한테 돈을 막 주면서 월급 주면서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간신히 먹었고요.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풍랑도 만났고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일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 제자들이 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앞에 서자 그게 현실이 되자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는 고난받을 거다. 난 죽을 거다. 그거를 다 이미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도 안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 들었던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자 검과 뭉치를 들고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은 뭉칩니다. 희한하죠. 주님이 움직이시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적군은 모입니다. 원래 서로 사귀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날에 모이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요. 서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근데 이날 하나가 돼요. 희한하죠. 우리도 그냥 막 살 때는 적당히 있다가 꼭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원수 같은 것들이 뭉쳐가지고 우리를 한꺼번에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 원수 주변 나라들이 어느 날 마음을 모읍니다. 서로 좋지 않아요 원래.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려고 마음을 막 모읍니다. 뭉쳐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날도 그들이 모였습니다.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였죠. 그리고 단 한 사람, 그리고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그를 쬐더라. 그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 따라 들어간 겁니다. 대단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취했던 그 상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따랐다고요? 멀찍이.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저도 좀 뜨끔했습니다. 열심히 사느라고 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 들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가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노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멀찍이 어떻게 되나 보면서 상황을 살피면서 이 멀찍이는 뭐죠? 여차하면 간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나도 가야지 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멀찍이 따르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가장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서 제일 열심히. 그랬던 베드로가 멀찍이 뒤로 물러섭니다. 주님을 따르긴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미 도망갔으니까 좀 더 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멀찍이 있는 겁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어쩌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여차하면 떠나야지, 모른 척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의 결과는 되게 우리 다 알고 있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밝히려고 하면 아주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리가 아니죠. 편리입니다.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오히려 나에 관한 나의 진실이 감추어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숨다가 처음에 숨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버립니다. 그 진리의 빛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치워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는 걸 참지 못합니다. 적당히 멀리 떨어다니면서 주님이 그냥 이렇게 내 밑에서 나의 수발드는 정도로 내 뜻을 이루어주는 종인 줄로 아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원 들어달라고 비비면 나오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요술램프 속에 진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진리신 그분을
제거하려고. 그리고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증거를 찾거든요. 계속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니 이게 뭐냐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제사장들이 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모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성경이 기록합니다. 시기 때문에 모였다고. 그들은 시기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가 가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몰라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로 가득한 그 상태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 거짓 증거들을 찾아내지만 그 증거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때 그러다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이 나타납니다. 6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시작.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지금 대답하지 않는 그들의 그 쓸데없는 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차마 하나님이란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하고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대사장도 아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그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I am, 이 am은 영어로 비동사입니다.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그로 존재한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어찌 그냥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이건지 저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시대의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짜 주님이시든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좋은 훌륭한 선생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르는 거죠. 좋은 사상가이며 4대 성인 중에 한 훌륭한 분으로.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냥 그분을 훌륭한 분으로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그리스도시든지 아니면 이게 거짓말이라면 그분은 사기꾼인 거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왜요? 여기 있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서 따르던 베드로, 서기관 그리고 거짓 증인으로 나선 그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거기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멀어져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아버지께 다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연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며 그렇게 불행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시고 우리가 걸어갈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게 된 이유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명분이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누가 지금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 제사장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심판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심판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이 심판받아야 되죠.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죠.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왜죠? 예수는 살아있으면 안 될 존재입니다. 이들에게. 왜요? 자기들의 거짓됨을 다 드러내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시기가 많고 얼마나 자기 욕심을 따르는지. 이 대제사장은 당시에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그때는 그 6월절이 되거나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냥 모이나요? 돈 들고 모이는 거예요. 그 돈이 모이는 곳이 대제사장의 저택이, 여기 보십시오. 그 뜰이 있고 엄청 넓어요. 총독도 함부로 못해요. 이 대제사장의 그 권력을. 엄청난 권력과 돈, 이것들을 쥐고 있는 아주 기득권 세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들 다 가짜라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하심으로 빛을 비추시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가짜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더러운 속마음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있으면 안 될 존재, 제거돼야 될 존재인 거죠. 어떻게든 핑계를 찾아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쉽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깨끗한 분이셨으니까. 딱 하나 붙잡습니다. 이 신성모독을 붙잡는 거예요. 네가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 다 들었지? 저 거짓을, 저 사기꾼을 죽이자. 그리고 6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왕이신 주님이 당하실 일입니까? 앞에도 친 거예요. 얼굴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주님이 모욕당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그리고 이렇게 주님은 그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나쁜 놈들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보고 이런 못된, 이런 가증스러운 사람들. 베드로를 보고 아이고 지가 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자기 입으로 저렇게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게 주님을 버리네 하고 남 얘기하듯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때리던 이 사람들, 이 못된 것들하고 나와 분리시켜서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죠. 성경은 거울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못된 사람들, 예수님을 친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얼굴 친 적 없는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마다, 거룩한 자리를 떠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중, 주님을 모욕하는 거죠. 우리가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달고 다니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하고 때마다 가서 아버지 입에 달고 살고, 주여 주여.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분이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자리가 하나 저쪽에 나는데 그 앞에서 있던 그 학생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앉으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부터 어떤 분이 가방을 착 던지고 그쪽에 탁 던지고 사서 저게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리를 주셨군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든지 힘들었으니까 앉으면 되잖아. 얼마나 많은데 자기 욕심을 따라 해놓고 주님께 감사하대요. 그런 감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운 일이죠. 교회 차에다가 이렇게 무슨 교회 써놓고 막 그냥 레이서를 해요. 가다가 속상해 차고 운전하다가 막 뜻하다니 막 욕을 하고 지나가고 봤더니 뒤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차에 달아놓고.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몇 가지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얼굴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 주님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주님을 또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빵을 치는 자가 아닌가. 우리 힘으로 설 때,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또다시 이 베드로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멀찍이 서서 여차하면 모른 척하고 여차하면 나의 욕심을 따르는 그 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변하죠.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자 그가 담대히 나서서 바로 이들입니다. 바로 이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도망갔던 그 여종 한 명이 말했던 말에 떨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담대히 그들 앞에 나가서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할 때 또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례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받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은 때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못된 모습들, 진리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 편리를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고자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그 빛으로 드러내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이제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이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